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늘 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감사는 곧 누림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한 누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불행한 사람인지가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놓고 볼 때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타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 스스로가 불평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뭐하라? 행복해 해라.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다? 감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갈 때 감사할 이유가 보입니다. 불평한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백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큰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뭡니까? 누림입니다.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악의 무리와 사단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주신 것인데, 그럼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또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재창조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며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지만, 그 누림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되 먼저는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만 그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우리의 삶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래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내가 힘입어야만 다 무슨 일이든 말이나 일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뒤를 이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또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노예로 살았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어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자유를 주시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늘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을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도 주셨고 늘 보호하며 40년의 생활을 지켜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의 누림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여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에 기억하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무교절, 이 유월절이라고도 말하는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맥추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이 맥추절기에 대한 기록 중에 77절 또는 초실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6월절의 절기를 지킨 후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거두어들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초실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절기가 이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에 기억하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지키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로 지키는 절기라라는 제목을 정하여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감사 중에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냐?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림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데 거기서 자유를 주셨어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특별히 6월절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구별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며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지요. 하지만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전부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베델이라고 하는 서원한 그 예배의 처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합니까? 야, 이 야곱아, 너가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예배하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기억을 못하면, 잊어버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신앙 가지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늘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가 그 경험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치고 마무리하며 돌이켜볼 때, 맞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일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림도 없게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감사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다니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림도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늘 불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뜨거워질수록,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회방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은혜의 기억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림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 소강교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환경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는 어떤 내 개인적인 일들로 어떤 사람 때문에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환경을,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러죠. 근데 왜 이 모든 삶 속에서 이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늘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지나오고 보니 다 헤쳐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떠나서 모든 삶 속에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감사 못하는 거고 기억하면 감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헤아리며 감사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최선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최선의 감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선적 감사입니다. 우선적인 감사. 이게 최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최선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내가 죽어있을 때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우리 존재적 가치조차도 없을 때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멘 되시나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는 얘기를 앞에 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베푸신 것이 최선과 최고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감사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앞에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근데 최선의 감사예요.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먼저 최선의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거나 욥의 신앙을 보면, 다윗의 신앙 마찬가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 저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의 순종 또는 고난을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 이것이 최선의 감사요 최고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보다는 순종함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범사의 감사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은 자기에서 흩어지고 전쟁은 지금 H로로 나가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더디게 오니까 자기가 그만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뭐로 봤습니까? 하나의 제사를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러한 어떤 의식으로만 본 거예요. 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만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이 짐승 소리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핑계까지 대가며 말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겠냐? 말씀을 복잡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좋지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내 중심으로입니다.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드리는 이 중심이 곧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최선이 최고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도둑질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오늘도 맥주감사절기 주일이라서 감사 예물들 드리시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잘 하늘나라에 보관해 놨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건 네가 맡겨놓은 것이다, 이거 갖고 잘 살아라 라고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부유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드린 게 부족해서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늘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21절 말하잖아요. 6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 맞으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어컨을 헌물하신 분은 교회 오면 에어컨 바라봅니다. 먼지 앉았을까 닦습니다. 드럼을 사놨어요? 여러분 저거 먼지 앉을까 닦고요. 손보고 난리 납니다. 오르간 사놨어요? 관심 갑니다. 내가 헌물한 거 관심이 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의 본질, 예수께서 말한 본질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 봉투 속에 돈만 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번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 중에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성도들이 드린 예물 속에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연락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그것이 바로 최선이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 목숨 다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최선 아닙니까? 최선. 사랑도 그랬듯이 감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한 모든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림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드림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본 값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여인, 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이 여인의 이름도 증거될 것이다. 아름다운 그 여인의 감사의 표현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님, 칭찬이라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부자의 연보와 비교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부자의 연보를 꾸짖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최선을 다한 드림, 이걸 예수께서 칭찬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랑도 마찬가지, 최고이기 전에 최선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감사라면 최선을 다한 최고가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최선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합격이라는 그 합격의 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이든 드리고 난 후에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셨는가 질문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아깝다고 말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 아깝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깝지 않다고, 우리가 아깝지 않다고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아깝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너무나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절대로 아깝지 않아서 아깝지 않은 경우 있어요. 어떤 드리물이라도. 그러나 또 한 가지 아깝지 않음은 아깝지 않을 만큼만 드려왔기 때문에 아까웠던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아깝지 않을 만큼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최선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0장 19절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시작.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은 우리가 거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 그 생명값, 그 높은 보좌와 영광을 버리신 그 값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그분에게 팔린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삶이 감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되고 여기서 예배 끝, 축도로 아멘 하면 예배 끝, 나가면 일상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전에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에 가면 가족들 간에, 직장 가면 동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예수 향기 바라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게 최선의 삶이고 최선의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것들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를 드러내? 하나님 영광,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창단들 찬양할 때마다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이 앞에 서서 콘서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목소리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 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 말하잖아요. 찬양단들 리더하는 리더자들에게도 제가 늘 주지시키는 거지만 앞에서 콘서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들로 하나님께 찬양,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토록 해라. 이게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전부 모든 얘기 속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전부 중심이 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뭐가 돼? 자원하는 마음이 나와, 즐거운 마음이 나와,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묵상한 바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걸 보잖아요. 와,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갖다 내어놓습니다. 왜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했다. 이 드림입니다. 절반 드린 게. 절반 감춘 건 무엇입니까? 나의 내일, 나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다 드리면 나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드린 거거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미래,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모습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감사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하거나 불평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될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그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과부의 두랍돈을 칭찬한 이유는 그 여인의 최선을 다한 진정한 감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 때가 되면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그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을 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해야 할 일들이 선포될 때에, 때로는 내 눈에 보여질 때, 할 일이 보여질 때에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죠. 그 감동이 몰려올 때면 여러분 그 감동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요.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시가 성령이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사시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최고와 최선의 감사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감사를 드리되 기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